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22절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한 주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22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연수 붙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소망에 관해 션 벤틀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현태인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시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Now, on behalf of Warm Beach Camp, I bring you greetings in the name of Jesus. 웜비치 캠프로 대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드립니다. Warm Beach Camp is so thankful for your friendship. 웜비치 캠프는 여러분의 우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re grateful for your partnership. 그리고 명성교회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nd we're so excited to hear about all of the things that God is doing in your church and in your city. 그리고 명성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거 굉장히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Today I'd like to begin by thanking Pastor Bay.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벤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speaking to your church today.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But I also want to thank all of you as well. 그리고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helping to make the Warm Beach team feel so at home in Korea. 그리고 이 웜비치 캠프 팀 멤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love you very much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and are grateful for you.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oday, we consider a man who was willing to walk a path of suffering and knew that affliction was in his future. 오늘 우리는 미래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고통의 길을 걸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The place that he would suffer was the city of Jerusalem. 그가 고통을 겪은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He was compelled by the Spirit to go there. 그는 성령의 강권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He told his friends that he had to go there, and although they attempted to stand in the way, they did not prevail. 그는 친구들에게 거기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친구들은 그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And instead, there was an acceptance that the will of God would be done. 대신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친구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This man would be the victim of a Jewish plot, and he would end up in the hand of Gentile leaders.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이방인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This man would be seized. 이 사람은 붙잡히게 됩니다. This man would be beaten. 이 사람은 두들겨 맞게 됩니다. This man would be questioned. 이 남자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He would be the victim of mob violence. 그는 궁중 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The authorities would say, "We find nothing wrong with this man." 이방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mob would shout in hatred, "Away with this man." 그러나 폭도들은 이 사람을 없애라라고 증오의 소리를 냈습니다. This man's name, 그의 이름은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입니다. And in our text today, we see Paul picking up his cross and following Jesus as he walks a similar path
of suffering.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Don't miss the similarities in the suffering of Jesus and the Apostle Paul.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난의 유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Because the Bible intends you to see them and to understand them as one and the same.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고난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ust like Jesus, Paul knew that affliction was in his future.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미래에 고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He knew the place that he would suffer would be the city of Jerusalem. 그는 고난 받을 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He knew the Spirit was compelling him to go there. 그는 성령이 그를 가게 함을 알았습니다. His friends tried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그의 친구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But like Jesus, not his friends' will or Paul's will, but God's will would be done.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친구의 뜻이나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Like Jesus, Paul would be the victim of a Jewish plot. 예수님처럼 바울은 유대인 음모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He would end up in the hands of Roman authorities. 그는 로마 당국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He'd be seized. 그는 체포될 것입니다. He'd be beaten. 그는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He'd be questioned. 그는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He'd be the victim of mob violence. 그는 군중 폭력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The authorities would say, "We find nothing wrong with this man." 이방 지도자들은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But the crowds would shout, "Away with him." 그러나 군중들은 그를 없애라라고 외칠 것입니다. Which makes me wonder, what keeps a guy like Paul faithful to Jesus and committed to God's plan even in the face of brutal circumstances? 그래서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끔찍하게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d just as importantly, what keeps you and me from giving up when following Jesus gets hard?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Where can we find hope? And where can we place our hope when we follow in the footsteps of Jesus?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Let me offer to you today 3 insights from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in the midst of suffering, Paul placed his hope in the resurrection. 첫 번째,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While Paul is standing before the Jewish council, the high priest orders him to be hit, and Paul responds by restating the very thing that he has given his life to. 바울이 유대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동안 대제사장은 그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친 부활에 대해 다시 말함으로써 응답합니다. Let's read together Acts chapter 23 verse 6.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This was the hope that sustained him, 부활은 그를 지탱했던 소망이었습니다. the hope that carried him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게끔 이끄는 소망이었습니다.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바로 부활의 소망, the hope of life after pain and even life after death. 고통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The Pharisees believed this.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The Sadducees denied this.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But Paul went further than them both.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보다 더 나갔습니다. He placed his faith in it.
그는 부활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Paul believed that the hope of the world hinged upon the resurrection of the crucified Jesus. 바울은 세상의 소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활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And so he is on trial and he's giving his life to this great hope that you and I too will be resurrected.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That just as Jesus has risen, so we too one day will rise.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위해서 말입니다. We believe that in Jesus the first flower of spring has bloomed.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봄의 첫 꽃이 피었다고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all those who are joined with Jesus will bloom with him in the final resurrection.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의 봄에 그와 함께 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When all sin and suffering and sorrow will be wiped away. 그때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This is why the Puritan Thomas Manton was able to say, "The Christian is a bird that can sing in winter as well as spring."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맨튼은 기독교인은 봄은 물론 겨울에도 노래할 수 있는 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It is because it is the Christian who knows that there is an ultimate spring. 크리스천은 누구나 최후의 봄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n ultimate spring that is coming at the return of Jesus.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오는 최후의 봄이 있습니다. When he comes to make all things new.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실 때입니다. And just as he rose, we too will rise with him in that moment.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우리도 그와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And when that ultimate spring comes, it will be the triumph over the long winter of our suffering. 그 궁극적인 봄이 오면 우리의 긴 고통의 겨울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Some of you right now are experiencing winter in your souls. And God is inviting you today to take refuge in Jesus and in the grace of the gospel and i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지금 여러분 중 영혼의 겨울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복음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this hope today? 오늘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Are you aware of this hope? 이 소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The hope of resurrection. 부활의 소망 말입니다. Because by looking at the resurrection, we are able to perceive our trials, no matter how serious or weighty as they may be, as temporary. 부활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시련이 아무리 심각하고 버거울지라도 일시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 are able to feel our troubles as something light compared to the great worth of knowing the resurrection.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부활에 비하면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We never find ourselves in a place where we are beyond the hope of being able to be reached by God's grace.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Hope in the great promise of resurrection is the only reasonable reason that anyone could give and could ever say that we rejoice in our suffering.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we can envision an end of the long winter that we now know.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긴 겨울의 끝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ultimate spring of Jesus' return.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궁극적인 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Consider, friends, the great hope that awaits you in Jesus.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안에 큰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If you are suffering in any way, whether it's for the sake of the gospel or due to disease or because of a broken relationship or even just the cruelty of an unjust world,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끊어진 관계, 냉혹한 세상 또는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 in the midst of your suffering, place your hope in the resurrection.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부활에 두십시오. Because the ultimate promise of God is not for a better today.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보다 나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It is for a better tomorrow. 그 약속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Second, in the midst of suffering, Paul placed his hope in the presence of Jesus and the nearness of God.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함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Read together Acts chapter 23 verse 11.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path of suffering that we walk in the Christian life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고통의 길에는 is a path that we walk not only with the finished work of Jesus behind us and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head of us, 우리 이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과 우리 이후에 올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but we also have the present nearness of God.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Every moment and every step that we take, we know and believe that Jesus is with us. 매 순간 우리가 걷는 매 발자국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And in verse 11, the Lord comes to Paul the day after he is almost torn to pieces to comfort him and to assure him and to stand by him. 그리고 11절에서 주님은 바울이 갈기갈기 찢겨질 뻔한 다음 날 그에게 다가와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옆에 서 계십니다. Once again, read Acts chapter 23, verse 11.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Paul, in that moment, must have had massive courage and hope flood his soul. 그 순간 바울은 엄청난 용기와 소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웠을 것입니다. Because Jesus has stood by him.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옆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Jesus has come to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Jesus has shown his nearness and has given Paul confidence that he is with him.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And that he will not leave him. 바울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There are moments when we are walking in the suffering of life where we feel like we may not be able to take another step.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Where we may feel as though we will collapse. 곧 쓰러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And it's in those moments when we feel like we are about to be torn in two 그리고 몸이 두 동강이 날 것만 같은 순간에 that Jesus comes to us and he speaks extraordinary words of comfort and strength to u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엄청난 위안과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And it's God's desire today that any who are experiencing trials of any kind would also experience his words of comfort so that your soul may be strengthened by them.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됨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God comes to us just as he came to the Apostle Paul and says to us, just as I have helped you to be faithful up to this point, I will continue to show my faithfulness to you.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였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왔듯이 나는 너에게 나의 신실함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And my strength will enable you to be faithful. 그리고 내 힘이 너를 신실하게 해줄 것이다. I will continue to uphold you. 나는 너를 계속 세울 것이다. I will continue to help you.
나는 너를 계속 도울 것이다. even when things seem uncertain to you, 비록 너에게는 상황이 불확실하게 보일지 몰라도 even when the future is unknown,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even when fear sets into your heart. 심지어 두려움이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조차도 I am with you, says the Lord.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여호와는 말씀하신다. I will never leave you.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forsake you.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abandon you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following after me.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따라오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What massive encouragement we receive as we walk the path of suffering.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얼마나 엄청난 격려입니까? And so to those of you who are weary, 그래서 지치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those of you who are perhaps doubting the goodness of God in the midst of your suffering,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need only to consider that Jesus has already walked this path before us.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이전에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And he came out victorious over this path.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And now he draws near to us and to those who are suffering so that we can place our hope in his presence.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그의 인재하심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합니다. Friends, take your doubts about the goodness of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bring them to God and let him show you and silence those doubts in the very real presence of Jesus who draws near to us. 명성교인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런 의심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And remember that God is for us.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He's near to us 그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and he is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그는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Third, in the midst of suffering, Paul placed his hope in the unseen work of God. Or in other words, Paul knew and believed that God was at work even when he couldn't see it.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바울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Read together Acts chapter 23 verses 16 through 22.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총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서 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총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In this part of the story, please notice that there are no miracles. 이 이야기에서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In this part of 있습니다. the story, there are no earthquakes to save the Apostle Paul. 이 이야기에서는 바울을 구할 지진이 없습니다. No prison doors breaking open. 감옥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No chains dropping from his wrists. 소목에서 쇠사슬이 풀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But this passage does display that sometimes God works powerfully in ways that we least expect. 그러나 이 구절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hen miracles seem absent and when wickedness seems to be winning, there is a hidden hand of God at work.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악함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숨겨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God works powerfully in ways that we least expect.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Notice more than 40 men have vowed neither to eat or drink until Paul is dead.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임을 맹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Who are these men?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Verse 12 simply calls them Jews. 12절에는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But there is little doubt these are the same men who tried to kill Paul a week earlier in the temple. 그러나 일주일 전에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And we're supposed to think back to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when he and Barnabas were sent to Asia. 이제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로 파송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생각해 봅니다. And it was there that he preached in cities like Pisidia and Iconium and Lystra. 그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같은 도시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Cities where zealous Jews rejected Paul's teaching and preaching. 거기서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And where we see a building up of a conspiracy to kill Paul.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죽일 음모가 꾸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now 14 years later they see Paul again. 그리고 14년 후 지금 그들은 다시 바울을 본 것입니다. And so when they see Paul in the temple, they try to kill him.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But he escapes. 그러나 바울은 도망칩니다. And so they're desperate. 그래서 그들은 절박합니다. And they plan a conspiracy.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계획합니다. They go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y say, "We have a plan."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We vow to neither eat or drink until Paul is dead. 우리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It's life or death. 이제는 죽기 살기입니다. Failure is not an option.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We kill him or we die. 우리가 바울을 죽이거나 우리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And so where is God in this? 이러한 경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Read Acts chapter 23 verse 16.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This is kind of weird, isn't it?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That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we learn that the apostle Paul has a sister and that his sister has a young son, Paul's nephew. 갑자기 우리는 바울에게 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누이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 말입니다. And right in the middle of all of this venom and hatred and plotting is a little kid. 그리고 바로 이 모든 표독과 증오와 음모의 한중간에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And he's not 12 or 13 or 14 because he would have been considered a man back then. 그리고 그는 12세, 13세 또는 14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정도 나이는 성인 남자로 분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ut the word that is used here is actually a youth, and so he is a child.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린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And he hears the plan to kill his uncle. 그는 삼촌을 죽일 계획을 엿듣습니다. Read Acts chapter 23 verse 19. 그래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무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Friends, this is remarkable. 놀랍지 않습니까? Out of nowhere, God sends Paul's nephew, a little kid, to help.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바울의 어린 조카 한 명을 보냅니다. You see, someone like this would have been considered weak. 이 같은 아이는 약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and inconsequential 사실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and not a threat. 위협이 안 되는 것이죠. Somehow this young child hears the plot.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음모를 엿듣습니다. Somehow this young child is allowed into the Roman barracks. 여하튼 이 어린아이는 로마 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Somehow this child is allowed to speak to his uncle. 아무튼 이 어린아이는 그의 삼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And somehow this young child gets the attention of a centurion who takes him to the Roman tribune.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백부장에게 말하여 자신을 천부장에 데려가도록 합니다. And it's this tribune who commands 470 Roman troops to double time it through the night in order to protect the apostle Paul and get him safely to the governor. 그리고 이 천부장은 470명의 로마 정예 부대원들로 하여금 밤중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총독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All on the word of a little kid. 이것이 다 어린 아이의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You see, you can't look at this and say it's just chance.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That his nephew just happened to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그의 조카는 적시에 있었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The odds of that are overwhelming.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The odds of them believing this child or even giving him access to Paul are overwhelming. 이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또 바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This is God powerfully working to protect Paul even when Paul couldn't see God at work.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Perhaps some of you are experiencing opposition and hostility.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반감과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t might be on the job with a boss or a coworker. 어쩌면 상사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It might be in school with a teacher or a classmate.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그부와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It might even be in your family, between a relationship with a parent and a child or a sibling.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And you might not have an angelic visitor to deliver you. 여러분을 구원할 천사들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You might not see miracles happen.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ut the Lord is committed to bringing about your rescue.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구출해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Lord is committed to His plan for your life.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we don't know what form it will take.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You may indeed lose your job. 여러분은 정말로 직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You may indeed lose that grade. 여러분은 실제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You may lose that relationship. 여러분 실제로 어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But God is committed to delivering His children.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He has promised it to us.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And He's calling us to believe Him in i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믿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And although sometimes we don't see His hand miraculously redeeming us right now, 그리고 지금 당장 그의 손이 기적적으로 저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we still choose to trust Him.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Because God works powerfully in ways that we least expect.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so place your hope in the resurrection. 그러므로 부활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Place your hope in the presence of Jesus.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And place your hope in the unseen work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Would you pray with me? 기도해 주십시오. Jesus, we love you.
예수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and we love this church,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and we love our city. 그리고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And we're so thankful that Myeongsun Church is a place that has put its hop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둔 이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We're so thankful that this is a church that experiences the presence of Jesus.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believe, God, that you are at work in this place even though we don't always see it.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And so we pray today that all three of those things would continue to happen.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저희는 기도를 드립니다. And we ask for it to occur in Jesus' name.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어 설교가 우리에게 낯설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주의 뜻에 맞게 저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신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 위로가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주의 위대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이 거룩한 예물들 위에 주께서 은총을 도하시고 이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감사의 손길과 주정헌금과 완달아 선교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마다 기억하사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